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막절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나무는 종려나무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로 지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고요. 버들나무는요, 생명과 번성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로 지었느냐? 초막절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왕국이라고. 천국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은혜와 평화의 나라다. 사망이 없는 생명의 나라다.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게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죽음도 없고 생명나무의 수완처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이 65장의 말씀은요, 천년 왕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은요, 어린아이도 죽지 않고 노인도 죽지 않는 것이다.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에서 평화와 번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로 지은 그런 초막에 있을 백성들이 거기 거하는 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흔들던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왕의 나무 또는 메시아의 나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한 것은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케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초막절에 종려나무로 지은 이 초막은 그래서 평화로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요, 광야에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축제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거는 장차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어둠이 없는 천국을 상징하는 물잔치, 불잔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요, 낮에는 물잔치를 벌입니다. 밤이 되면은 불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초막절에 행하는. 이는 육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이렇게 그 절기 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뭡니까? 결국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성령께서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너희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단정하게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낮이다, 이게. 낮이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어둠이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면 예수님이 곧 떠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영영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밤이 오게 될 텐데, 밤에는 뭐가? 밤에는 불기둥, 불이 뭐라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에 구름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지만, 이제 밤이 되면, 밤이 올 때인데, 그 밤이 되면 이제 뭡니까?
불기둥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비록 예수님이 떠난 밤이라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시냐?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건 밤이 아니라 낮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따라서 초막절에 낮에는 물잔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밤에 불잔치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보하심 속에 낮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빛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낮에는 낮과 밤이 없이 주님이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걸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빛에 속한 민족이죠. 이방인은 어둠에 속한 민족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광야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은 어둠의 나라지만은 광야는 뭡니까? 빛의 나라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광야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상상해야 됩니다.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나라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밤이지만은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밤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낮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는 광야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에서 7일 동안 광야에 거할 때는 어둠이 없도록 밤에는 불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 주변에 하나님께서 큰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어둠이 없도록 환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뭐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지켰잖아요. 그죠? 화영금이 뭐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뭡니까? 불로 삥 둘러가지고 에덴 동산을 진치는 거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화영금으로 불로 에덴 동산을 지금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얼씬도 못하게, 어둠이 이 에덴 동산에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 화영금으로 불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는 낮에는 어떻게 했냐? 물잔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초막 주변에다가 고랑을 팝니다.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래서 이 초막 이 물 가운데 잠겨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방에 이 물이 흐르는 거야. 물이 흐르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광야는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이라는데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물이 거기 에덴에서 불어난 그 생명수 강이 온 사방을 뭡니까? 두르고 이게 흘러가잖아, 세상.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바로 그 모습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드론 시내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다 나가다가 흥건히 그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뭡니까? 성전 바깥으로 흘러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이거는 뭡니까?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생명수 강이 온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으면서 풍성하고, 근데 거기는 그거를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과실을 먹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왕국은 생명수 강이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이게 천년왕국. 그리고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물이 흘러넘침으로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물이 넘침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초막 주변에 고랑을 파가지고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치게 한 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내기를 할 때에 엘리야 주변에 물을 부은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가 어떨 때입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죠? 비가 내려서 물이 없는, 다 기근 가운데 지금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서 그 엘리야 제단에는 뭡니까? 또랑을 파서 물이 그냥 거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그 제단 안에. 다른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물이 메말라가지고 지금 다 메말라 죽는데, 여호와의 제단에는 뭡니까? 그 또랑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 주변에 또랑에 물을 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곡식과 물까지 다 태웠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완성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하는 시대가 아방이 이 다스리던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잖아요.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고 그냥 자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만큼 온 세상이 다 이방신을 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 이 아방인데, 이 아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시돈 왕인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 신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바알이 하나님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그걸 둔갑을 시킨 자가 누구냐?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속은 바알인데 겉은 하나님으로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바알을 섬겼느냐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기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에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세상에 복을 준다고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혹해서 빠진 거죠. 거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배부름과 풍요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 그게 이 우상이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호와를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바알을 섬기고 쫓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꼬지고 미혹을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복음이냐고. 저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당당하게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 모든 영화 다 주겠다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잘 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다 주겠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흙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이 살아가는 이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 저주받은 그 땅을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 이거 사실 맞는 얘기야. 그때 하나님이 넘겨줘서 저주받은 땅을. 그래 안 그래요? 뱀의 이 후손들은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 살아가는 흙에 속한 사람들은 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겠어요? 못 거절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떡이 있어야 산다고 다 생각. 그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냐고요. 거절할 수 없어요. 흙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 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좀 알아라 이거야. 분별을 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저것이 축복이라고 저런 걸 우리는 원하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그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거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하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저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저주지. 그건 저주지 복이 아니다. 저거.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상에 떡을 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그러겠지. 우리 같으면 그지 않습니까? 야, 40일 동안 굶어서 먹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세상에 떡을 주겠다니.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거절하고 뭐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분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었다면 그거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요? 거절해 못해요. 죽어도 거절 못하지.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저런 유혹과 저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타락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 자래. 간음한 자, 간음한 자.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마귀는요. 항상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야. 축복이야. 저주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 것을 마귀가 주려고 그럽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그래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 전부 세상 것. 물론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이 많겠지.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열매를 보지 않는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땅의 것으로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나에게 떡을 주는 예수, 나에게 떡을 주는 그 신을 쫓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떡을 주는 예수가 바로 뭐냐? 가짜 예수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하고서는 좋다고 따라가겠지만은 이 등신들아 그게 바로 마귀다. 이 마귀 가짜. 근데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걸 알겠어요? 깨닫겠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다 빠져서 다 그걸로 다 가지. 그것 쫓아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놈들은 다 십자가의 왼수라고 그런 거야. 그 십자가 왼수들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그 인간들이 다 십자가의 왼수들이다. 그럼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왼수가 없겠어요? 십자가의 왼수들 많지. 뭐 자기는 뭐 입으로는 뭐 십자가 얘기하겠지만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십자가가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못 깨닫는 인간들은 못 깨닫는 거야. 그게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우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복음이다,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포장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를 막 섬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는 그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알맹이 속은 바알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섬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바알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저게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 말을 다 듣지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니까 답하니까, 야 그러면 한번 우리 내기를 하자. 누가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아주 결단을 내리자. 그냥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내기하자. 니들 다 나와라. 나는 나 혼자 나가겠다. 비율로 따지면 850대 1이거든. 그럼 누가 이기겠어? 쪽수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850대 1이면 누가 이기겠어? 850명이 이기겠지. 사람들은 분위기에 쏠린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쪽으로 가지. 식당도 모든 것도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가느냐 봐서 걸로 막 몰리지. 사람도 손님도 없는 데는 사람들 일부러 안 가, 더 안 가. 그죠?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엘리야 재단에는, 엘리야 교회는 사람도 없어, 교인도 없어. 근데 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 거기다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어디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어딘 것 같아? 바알을 숨기는 하나님이 그 재단 거기가 막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으로 보이겠지. 엘리야 재단에 엘리야 교회 거가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바알 그 선지자들이 자기네는 숫자도 많고 교인도 많으니까, 그죠? 자기들 따르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큰 소리 친 거죠.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자. 자기들은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지.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럼 바알을 쫓으라. 그죠? 그 무지한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다산 아기를 많이 낳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바로 바알 신이라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들의 구미에 당기고 귀에 그냥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겐 바알 신이 더 호감이 가는 거야. 그죠?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짜 하나님을 폭로하기 위해서 벌린 사건이 유명한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오늘 그냥
확인을 하자냐. 확실하게 우리 확인을 하자. 열왕기상 18장 24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맞다 이거야. 어느 제단에 부르내는지 그걸로 결정하자 이거지. 우리가 이 경쟁 내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좋다. 우리가 그걸로 그럼 시합을 하자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들 방식으로 제단도 만들어 놓고 지들 방식으로 이제 열심히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아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중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넘어가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자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3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잔을 다시 다 수축하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떡을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약속의 자녀들이 떡을 쫓아가는 거, 떡을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는 거, 물질을 의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그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단으로 수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물이 흐르는 고랑을 파라는 고랑. 그리고 수축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기손신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제단 위에다가 그걸 갖다 불하는 거예요. 3번 그렇게 불.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단 주변에 물이 그냥 또랑에 물이 가득하게 돼. 그러자 제단 주변에 고랑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고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 제단에 물이 내림으로써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마치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바로 그 새 언약의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고 언약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는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제사를 지냈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들의 막 몸을 상하게 해서 막 피를 막 흘리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가상스럽습니까? 정말 신이라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감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알 선지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느냐, 약속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냐, 정성을 다했냐, 헌신했냐, 충성했냐, 하나님 그거 안 본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한 거예요. 등 따시고 그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뭐 비를 내려달라 뭐, 당장 급한 게 그거니까 뭐 그런 거 구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래서 그래서 구해서 주셨지만은 세상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약속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그럼 내가 밤낮으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지키시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너희들 풍성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천년왕국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열심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냐? 3년 동안 기근 들어가지고 지금 잡아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애들까지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러면서도 못 깨닫고 여전히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뭐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그냥 미친 듯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따르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그렇지만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죠. 목이 터져라고. 자기들도 복음을 알고 있고 십자가 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예수와 그 복음과 그 성령이 자기들이 부르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른다는 거죠. 꿈에도 그게 가짜라는 것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종들이, 목사들이, 또 설교는 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게 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게 다 당연한 줄로 알고 그걸 또 따르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고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내어놓는 신앙을 보면요, 바알 제사장들과 똑같이 다 자기들 방법과 자기들 열심이야. 자기들 인간의 열심, 헌신. 그런 교회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맨날 그냥 살아. 북적북적 해가 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서로 더 가지려고 더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져. 평안도 없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전부 인간들의 어떤 그 열심, 인간적인 율법적인 신앙,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팔아먹고 자기들 소원,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자기들의 욕망 그거를 채워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마시는,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현대판 바알이라는 이 만몬신, 이 돈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걸 알아달라 이거죠. 이들은 자기 열심으로 신앙을 가늠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왜 새 언약을 세웠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복을 달라고, 이 세상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 시대 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 예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래서 모두가 다 육적인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육적인. 제자들도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언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세상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폭로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초림 때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 교인들이나 영적인 성향을 보면 다 똑같아 이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적은 그 숫자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을 앞세우고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 다 가짜다, 거침없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물 제단에
그 쥐에다가 물을 흥건히 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이 흘러넘치게 한 것은 초막절에 기드론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부어서 흥건히 흘러넘치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 제단 쫓아가 봐요. 거긴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여호와의 제단, 여기가 생명수의 흘러넘치는 여가 천연왕국이고 여가 에덴이다. 에덴동. 할렐루야.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성막을 만들었지 지들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스스로 애굽 사람들과 자기들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고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겠는데 그 법궤 속에 뭐를 그 법궤 속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법궤 속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증거물이라 증거물. 뭐라고? 증거물을 법궤 속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 법궤 속에 있는 거 세 가지요. 뭐죠? 예?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거기 무슨 뭐 금은 보석 뭐 예? 거기다 다이아몬드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금잔을 갖다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돌판과 왜 만나 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그 중요한 거기다 증거물로 왜 그걸 거기다가 넣으라고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 증거물이다. 뭔 증거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반역했던 증거물이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증거물이라 이거 믿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러겠지만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른 것처럼 나중에 또 인간들은 또 얼마든지 역사를 바꾸잖아. 지들 마음대로 막 역사 바꿔가지고 또 뭔 말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증거물로 세 가지 딱 놓고 너희들이 봐봐. 너희들이 나를 뭐 어떻게 섬겼나. 너희들이 이런 인간인데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너희들을 살려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다 죽여버려야 돼. 이방인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냐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바알을 쫓는 거지. 바알을 또 쫓아가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도 만일에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또 마귀와 또 그런 바알 그런 우상을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간다고요. 그것도. 뭐 지금 신앙 좋다고 그러지만은 언제 또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걸 또 미쳐가지고 거기 또 쫓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 그 언약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제단에 물을 붓게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면서 초막절을 지냈던 거야. 초막절이 되면 신랑 모세가 가지고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가 붓는 거야.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름만 초막절이지 실상은 이방인들의 제사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다 이게, 이방인의 제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 넘치는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하신 설교야. 하신 말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초막절에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것은 그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곧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에서 생명수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액이 뭐냐?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생명수의 강처럼 그 심령들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생명수의 강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거듭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이 설교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가 바로 내가 바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 성령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물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또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또 뒤에 넘어가서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데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그림을 여러분 그려야 돼. 머리에 이 그림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니. 그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성령을 성령.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게 동서남북, 성전 동서남북으로 이게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강을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강을 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강을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또 기록했잖아요. 그죠? 천국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그 천국에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연왕국을 본 거예요. 보니까요,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성전에서 어린 양의 보호자로 바뀐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더라는 거죠. 달마다. 이 강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입니다. 그 물, 그 생명수. 그게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흘러내렸던 그 강이다 이거 믿습니까?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했던 그 물이 그거다 이거 그 생명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이라. 그게 초막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 떠다가 갔다가 붓는 그 물이 뭔지는 알고 갖다 붓냐 이것들아.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의미.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야.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지.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같은 얘기구나. 이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다 그림 찾기 하듯이 성경에서 다 찾아내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여기서 이 말하고 해서 이 말하는 이게 다 다른 얘기인 줄 알지만은 그게 다 같은 얘기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림으로 똑같은 원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죠. 똑같은 걸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성령의 물을 마신 거예요. 그들. 그래서 산 거예요. 믿습니까? 지들이 잘나서 산 게 아니야.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을 그 물을 마시고 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뭐냐? 에덴에 발원하여 에덴 동산과 세상을 적셨던 생명수의 강이다 이게. 그러므로 초막절에 벌리는 이 물잔치는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에덴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호자인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준다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에스겔 36장 보세요. 36장 26절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 영이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새 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가지고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율례를 아예 새겨서 행하게 하신다. 새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새 신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거 기다려라. 그거예요. 그 약속.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했던 그 성령, 새 신을. 그걸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 그걸 기다려라. 사모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도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죠? 기도 응답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게 믿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막 기도하지 말고 가장 빠른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만은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 성령. 할렐루야. 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성령인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오심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에레미야 선지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새 언약을 붙들고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수의 흘러 넘치게 하신.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세워졌다면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까 종려나무와 같이 평화와 생명과 번성과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몰고 온 우리는 초막절을 누려야 돼요. 따라서 초막절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맞잖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누려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의 심령의 재단에 엘리야의 재단의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 그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리는 신앙은 기쁨인 것이지 수고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러한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숱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누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뭐 근심하는 사람, 참 저렇게 근심거리도 하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사나. 그런데 보면은 아니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 가난해 보이는데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을 또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부디 우리가 성령이 몰고 온 초막절에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무슨 초막절 절기 맨날 지키면 뭐하냐고. 그 초막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물잔치 불잔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생수의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수 강처럼 흘러 넘쳐서 치료받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언약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초막절의 누림과 같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생명수 강가에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한 우리가 맛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